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단락은 크게 보면 이제 12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분명하지만 장절의 구분은 성령의 감동은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을 찾기 편하게 하고 서로 이제 어느 부분을 함께 읽읍시다 하는 이런 서로 간의 의사를 주고받는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세 수도사들에 의해서 장과 절이 구분이 되어졌다. 그렇게 교회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죠. 나름 잘 하셨습니다. 크게 잘못될 것은 없는데 현대 신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했겠습니까? 그런 연구를 하는 가운데서 장절을 여기서 나누지 않는 것이 더 좀 적합했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제법 많이 발견됩니다. 그걸 성경의 뜻이 그렇다고 해서 왜곡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장절이 구분되어 있으면 그 사이에 무슨 엄청난 구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가 쓸데없는 오해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에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컨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도 일종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한 절 안에서 어떤 성경 구절은 거기에 원인도 결과도 이유도 다 나오기 때문에 모든 절이 그렇게 돼 있을 것이다 예단을 하고 그 안에서 자꾸 그런 구조를 찾으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리고 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니 빚을 지지 않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 혹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 연결고리가 있는가? 자꾸 이 틀에 매여서 자꾸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무리한 해석과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아예 놓쳐버리는 이제 그런 경우에 빠질 수가 있죠. 물론 2000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떤 부분은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저 같은 목회자는 연구하는 학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연구하는 학자들, 저 같은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 우리 네 분의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또 말씀 묵상하지 않고 설교를 하기야 하겠습니까?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을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설교 도중에 보통 언급하는 그 연구하는 학자들이다 하는 것은 저희 같은 일선 목회자들 정도의 묵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지난 2000년간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20세기부터 주로 출판되어지는 주석들은 이 성경 구절은 이런 뜻이다 라고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돼 있지를 않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고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장점은 이것이고 그들의 단점은 이것이고 이런 것은 좀 불완전하고 이런 식의 지난 2000년의 학자들의 업적을 논평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같은 일선 목회자들에겐 대단히 유용한 정보죠. 한 권의 책 속에서도 2000년 동안 한 성경 구절 안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어떠한 다양한 견해를 가졌는가를 쉽게 접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설명드렸듯이
어떤 학자는 대단히 탁월해서 정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견해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분의 얘기는 그럴싸한 것 같기는 한데 조금은 불완전한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주는 학자들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성령의 감동과는 다릅니다. 장절의 구분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기 때문에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즘은 굳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목사의 설교만 듣지 않는 시대죠. 인터넷에 수많은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요즘은 보니까 평신도들이 무슨 용감한 그런 마음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대해서 논평하고 또 일종의 주석과 해석을 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깃해서 듣다 보면은 신학적인 기반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삼천포 시민들이 싫어한다던데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걸 접속할 때도 들으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설이 기냐 하면 8절 상반절에서 중반절까지를 오히려 앞단락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좋을 뻔했다 하는 견해들이 제법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8절 상반절에 있는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마도 8절 하반절과 10절까지 이어지는 것에 함께 묶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자아낸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8, 9, 10절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뭔 얘기인가 좀 되게 어려워요. 큰 틀에서 이걸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단락은. 자, 12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온다 했습니까? 아까 제가 오늘의 단락은 12장부터의 연결고리로 조금 보아야 된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속량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얘기들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굵직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한쪽 얘기를 자꾸 많이 하다 보면 한쪽으로 기우는 듯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좀 읽어보시면 요 얘기를 하다가 이러다간 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너무 경향이 치우치고 기울겠는 걸 아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보완해 주는 듯한 반대급부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12장 4절부터를 보십시오. 4절부터를 보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각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잘 가르치고, 또 섬기는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잘 섬기고, 또 가르치는 자도 잘 가르치고, 12장 8절입니다.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이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게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예언하면 누가 떠오른다. 혹은 섬기는 일 하면 누가 떠오른다. 가르치는 일 하면 누가 떠오른다. 참 그분은 이 일을 참 열심히 하지. 참 재능과 은사가 많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 여기까지는 괜찮은 생각이죠. 근데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우리가 떠오르기가 쉽단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게 무슨 섬기는 거라고. 왜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떠맡아 있을까? 이런 식의 비판적인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이게 안타까움이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좋아서 그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감사함과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그저 기뻐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남도 좀 보조를 맞춰주면 안 좋을까? 사실은 그 사람은 내가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24시간 365일 따라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가 전혀 상상치 못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의 현장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우리가 갖게 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 12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말하자면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 간에 어떤 마음가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주로 다루었어요.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대사회적인 불신자들과 뒤섞여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불신자들과 우리들이 뒤섞여 살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불신자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3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7절까지는 권력이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우리를 지배하는 그 지배층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 구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아까 제가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예를 든 교회 내부 안의 일인 것처럼 여러분 사회 사람들과 살다 보면 사회에 하나님을 모르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삽니까? 그렇지 않죠. 14절만 보시더라도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만약 은혜가 흘러 넘치면 정말 이래야지, 박해하는 자, 갑자기 막 박해하는 자가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그에게 내가 막 모든 것을 다 해줘도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했더니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박해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박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축복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자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회개하고 개가천선해서 더 이상 나를 박해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있을 터인데 웬걸요? 내가 아무리 축복해봐야 그는 여전히 나를 박해하는 걸요? 내가 축복을 하니까 얘는 그렇게 대해도 되는가 보다. 오히려 박해하면은 거칠게 대항하는 사람에게는 그러지 못하는 녀석이 내가 박해를 하니 축복을 해줬더니만 나는 박해하는 걸, 박해받는 걸 좋아하는 줄 알고 더 박해하는 이런 경우들도 겪게 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는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들이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던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워낙
방대하고 좀 심오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넘기면서 설교를 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제 스스로도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장 1절의 이 상반절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권세가 무슨 권세에게든지 복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조건이 있죠. 위에 있는 권세인데 그 위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나보다 상위의 개념이다, 권력과 권한이 많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3장 1절의 하반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만약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권세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들이 팽배해요. 물론 그 얘기는 13장 1절의 하반절에 모든 권세라고 하는 이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해요. 분명히 그거를 명쾌하게 설명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권세에게만 복종하라 이랬으면 아주 명쾌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권세에 복종을 하라라고 얘기했으니 지난 주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다윗이 경계병 초병에게 왕실 궁병에게 가서 밧세바를 데려와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들은 초병이라면 그는 밧세바를 데려왔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충분히 벌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빠지게 되기가 쉬워요. 사랑이 우선인가 공의가 우선인가? 그죠? 여러분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듯이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곳이 천국을 방불케 되리라,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솔직히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든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겠지라고 기대심조차라도 없겠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또 때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보니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니 내가 저를 섬기면 이 성경 구절은 나만 읽은 것이 아니니 저도 나를 섬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웬걸 전혀 내몰라라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섬기고자 하는 내 마음이 혹시 식어지거나 굳어지거나 강팍해진 적은 없더냐 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사회에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는 종교 개혁의 후예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칼빈주의를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의 장로교회는 모토가 개혁주의자,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이게 중대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있으면 어느 사이인가 때가 묻고 어느 사이인가 더러워지고,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목욕한 자는 또 씻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늘 씻어야 되죠. 언제나 우리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되는 사회가 될 것인가, 이 사회에 무엇을 뒤바꿔야 하나님께서 그나마 용납하실 만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인가, 이 사회가 소돔 고모라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참으시고 용납할 만한 사회가 되게끔 하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어떤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진정한 개혁주의자의 후예라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혁을 하면 모두 다 회개합니까?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건 틀렸습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이니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참여하고 돌이키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나 2000년의 역사는 교회 내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세속의 역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한 시기에 주창을 했던 개혁자는 그 다음 세대에는 그것이 혹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당대의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가 일쑤였어요. 그러니까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네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게 사회 개혁자들에게 해주는 경고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악하니까 혹은 이 사회의 이런 부분이 악하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저항이 일어나거든요. 뭐가 잘못됐냐? 너만 잘났냐? 네가 무슨 옳은 자냐? 뭐 이렇게 되면 안 바뀌려고 해요. 그러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하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12장 7절로 거슬러 가보면 섬기는 자는 기쁨으로 섬기면 될 일인데 어느 사이인가 섬기지 않고 섬김 받는 자로 전락되어져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캐톨릭의 교황의 명칭은 종 중의 종입니다. 그를 보면 종이 연상이 됩니까?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도 흔히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개혁교회 목사를 보고도 하나님의 종, 앞에 하나님이라는 수식을 좀 떼버리십시오. 종이나 노예라는 느낌이 듭니까? 잘 안 들죠. 사실은 어느 사이엔가 우리들은 섬기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느 사이에 섬김 받는 자가 되어져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도 좀 자기 스스로를 두둔하고 싶었는가 보네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지금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12장에서는 요 얘기하고 싶다, 13장에서는 요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12장에서부터 지금 크게 제가 세 가지 테마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삶의 자세, 그리고 교인들이 불신자들과 섞여 살 때 사회에서 불신자들에게 대해야 될 우리의 자세,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우리 위에 권력과 권한과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인데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 소위 공의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의 8, 9, 10절에서 계속 강조되는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을 9절 한 절 속에 압축해 놨습니다. 자, 9절을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간음하지 말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세상에서는 이제 뭡니까? 간통죄였나요? 그게 폐지됐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그걸 벌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간음해도 됩니까? 당연히 간음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혹시라도 모르니 끊임없이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 바로 율법 중에 가장 대표되는 십계명 속에 있는 것이라서 12장 1절부터 13장 8절 상반절까지의 삶의 자세를
지금 한 절 속에 압축해 놓은 것이 마치 이와 같은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섬기며 삽시다. 섬겨야 되지. 이제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데는,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뭐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잘 드리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당신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만 있을 거예요. 구역에서 늘 돌봄을 받았으면 이제는 좀 구역 식구 돌보는 사람도 돼야 되죠. 또 전도에서는 맨날 그렇게 대접만 받고 섬김만 받고 할 거예요. 이제는 전도 임원도 좀 해야 되죠. 어떠세요? 한두 번쯤 들어봤던 얘기죠. 말의 내용이 틀려요?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들 모두 각자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게 하면 제일 좋기는 좋아요. 그리고 한 발짝 물러나서 그렇게 아직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런 깨달음과 권면을 주는 것 또한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너무 이루려고 집착을 보이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절에서도 하반절에 율법 나왔죠? 9절의 중반절에서는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십계명들이기 때문에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10절에서 또다시 하반절에 율법을 거론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 9절, 10절에 계속 강조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정말 어제 오늘 사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이 생생하게 느껴져서 정말 옆에서 좀 절제하세요, 자제시킬 정도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또 혹은 마음에 시험 들어서 지금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이는 삶의 고난이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에 와서 다른 이들을 섬기거나 할 그런 삶의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다양한 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이런 모든 것을 이루는 데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컨대 누군가 7절이죠. 7절 상반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이가 없다면, 그래서 그 어떤 섬김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 힘들고 끔찍할까요? 그렇죠? 그 누구도 만약 가르치는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아유 가르치면 뭐해요, 지가 잘났는가 보다 이런 얘기나 안 들으면 다행이지, 얘기해봐야 뭐 달라지지도 않더만요, 이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 가르치지 않으련다, 만약 이렇게만 마음 먹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권하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가르쳐주는 이가 만약 없게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이런 존재들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아주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가만 놔두면, 외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릇된 길로 가고 있군요 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자연치유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길로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잘 보이고 들리지 않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이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된다, 정화되어져야 된다, 고쳐져야 된다,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성경에도 기록되기도 하고 역사를 잘 찾아보면요, 동성애라는 게 20세기에 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나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수치스러움은 알아서 은밀히 행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더 그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밝은 대낮으로 티 나왔죠. 정반대 현상 12절에 보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바울 사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세상이 완전히 좀 뒤집어져 버렸죠. 이제는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서 떳떳이 대낮에서 그런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나쁘다고도 말하려고도 꿈도 꾸지 말아요. 이런 악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세상보다는 훨씬 더 악해졌을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동성애 하지 못하게 해라 하면서 그런 축제 허락하지 말라, 청와대 청원도 넣든지 서명운동도 하든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아주 열심을 내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제게 문자 주고 연락 주는 이들도 있고 그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저도 동참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 그런 모든 일이 분명히 필요하고 분명히 좋은 일이고 의로운 일이지만 바울 사도가 가장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일반 사회에서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거론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네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은 모릅니다. 스스로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괴물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악한 자를 물리치고 악한 자를 소멸시키고 그 악한 자가 차지하고 있던 또 다른 악한 자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의로운 자인 줄 압니다. 그러니 잠언에서 뭐라 했다고요? 너무 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의인이 되려고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14절에서 21절까지의 테마가 뭐였습니까? 12장 19절로 다시 거슬러 가서 볼까요? 이게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 사람들은요, 19절, 21절, 20절, 21절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힘이 빠지는 얘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니 너는 자꾸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 네 원수가 20절에 네 원수가 굶주리고 있으면 뭐 하래요? 먹이래요. 네 원수가 목마르면 물 마시게 해주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불씨를 꺼트렸거들랑 숯불을 머리에 쌓아서 이어서 그 불씨를 살리도록 불씨까지도 나눠주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과연 이 세상에 악이 도말될까요? 이런 생각을 먹어보신 적은 혹시 없으시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는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절에서 끝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반전을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한번 이런 열심을 냈다가 8절, 9절, 10절에서 정말 내가 지금 내 딴에는 의로운 열심을 낸다고는 했지만 내가 사랑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애써 본다고 했지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기까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감정이 묘하게 뒤섞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나는 지금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던 나를 재발견해서 나는 사랑을 해보려고 다시 애쓰는 중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이 세상 사람들도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이 사회가 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만들기 내가 위해서 애쓰다가 내가 사랑하지를 못했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랑을 더 중요시 여겨보고자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하겠지만 실상은 뭐예요? 지쳐서 그만두자, 하지 말자, 이거 내가 안 한들 뭐 세상이 더 달라지랴. 세상은 어제 있던 그대로 있을 뿐이고 세상은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더 악해질 뿐이고 내가 이렇게 용을 써봐야 세상은 선해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들어 쓰시겠지라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도 나는 사랑을 하려고 이제 더 정신을 차린 거야 라고 스스로를 포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8절에서 10절까지는
너무 외형적인 9절에서 얘기하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외향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다가 너의 내면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 거라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또다시 역반동으로 네가 내면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네 마음은 생각해 보세요. 남이야 죄를 짓든 말든 나는 관여하지 않아요. 남이야 죄를 지어서 멸망의 길로 가든 말든 그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저 그에게 네가 잘하고 있구나, 너는 정말 선행을 하고 있구나, 네가 그러면 복 받겠구나, 이런 거짓을 말하지도 않지만 그에게 하지마, 그런 일을 하면 너는 멸망당할 거야 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안 하니 내 마음은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평안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때에 악한 일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뿌듯한 게 아니라 힘들어요.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악하든 말든 더 멸망의 길로 가든 말든 잘 지내죠? 요즘 평안하죠? 하는 일 별 문제 없죠? 이런 상투적인 말이나 언제 우리 밥 한번 먹어요?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아유, 오늘은 옷이 멋있네요. 이런 그냥 덕담과 사랑의 얘기만 하면 내 마음은 전혀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다. 이런 수준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11절에서 14절까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면, 그래서 12절, 13절, 14절은 한결같이 행동주의적 단어로 점철되어져 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의 내면과 본질이 악해지면 안 된다, 강팍해지면 안 된다, 굳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면, 이제 또다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저 명상만 하고 초월만 하는 아주 그저 마음속에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거 꽃만 쳐다보고 꽃만 생각해서 내 마음이 꽃같이 활짝 피어있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게 성화된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너는 여전히 12절 하반절에 뭐예요? 빛의 갑옷을 입고, 갑옷 누가 입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입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전쟁터가 아니면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갑옷을 입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눕지 못해요. 제대로 앉지도 못합니다. 말 같은 거, 전투하기 위한 그 마병, 그 말에 앉기 위해서 엉덩이 부분만 안장이 될 수 있을 뿐 다른 그 어느 부위도 털퍼덕 앉아서 밥을 먹기도 어렵고 들어 누워 쉬기도 어렵고, 그렇게 들어 눕거나 털퍼덕 앉으면 그 갑옷에 의해서 몸의 어딘가가 통증과 고통을 느끼거나 힘들고 어렵게 되어져 있어요. 갑옷을 벗어야 비로소 휴식과 안락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빛의 갑옷을 입으래요. 또 심지어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뭐 하라고요? 행하고요. 행하고. 분명히 행동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정한 생각, 단정한 묵상. 그래서 남에게 전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거 고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내 마음은 주님만 생각하고 천국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생각하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만 생각하니까 내 마음은 막 꽃밭 같아요. 정원 같아요. 세상은 다 썩어지고 좀 죽어져 가고 있는데 나 혼자 행복감에 쌓여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14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 뭐예요? 옷 입고. 모든 것은 지금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가지 것을 균형을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 죄악이 벌어지는 것을 몰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은 무지는 곧 죄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한번 제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름 하나님을 안다 할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아세요?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욥의 세 친구와 또 욥에게 하시는 그 질문들이 한결같이 뭡니까?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아느냐? 우리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 모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일은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알아갈 것이지 하나님만 아는 데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라는 말은 정말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는 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만을 사랑하사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뭘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몰 때까지 줄 때의 그 대상은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고 성화되고 성결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가 아니라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게 죄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다. 관심 없다. 내가 관심을 가진들 세상에 뭐가 달라지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을지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구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 하나 받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나에게 뭐든지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해서 예배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찬양하고 그것이 감사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교회 안에서만 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을 이루겠다 하다가 우리 스스로가 악해지는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겨서 다른 이들을 바르게 거룩하게 성화하게 만들어야 되지만 이건 목회자가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겠죠. 여러분을 바르게 잘 섬겨보겠다 하다가 내가 지금 성도를 사랑하고 있나 책망하고 있나 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울리는 소리와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소음이다. 시끄럽다.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같은 능력을 행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권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균형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지치고 포기하고 시험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주저앉지도 마시고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너무 열심을 내다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자가 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권면을 왜 이렇게 많이 자주 할까요? 제가 생각하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는 바울 사도의 경험담이라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을 죽일 때의 열심처럼 열심을 내다가 그러니 바울 사도는 곳곳에 보세요. 너희들이 내 없는 데서 내 말을 아주 마음대로 잘하더라. 내가 가면 말을 함부로 한 녀석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서신서에 이런 표현도 나타나잖아요. 그게 사랑일까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 사도는 그 마음을 스스로 또 뉘우쳤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을 주저앉고 가만히 있으면 전혀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다. 내가 너희를 미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이런 표현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이 균형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자, 12절 하반절에 뭐였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사랑의 결정체죠. 그러니까 빛은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갑옷은 전투용입니다. 의로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 이 양균형을 꼭 잡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죽음을 이르게 만드는, 남을 죽이는 그런 갑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빛만 가지면 내가 빛날 것 같지만 그 빛은 금방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다른 이들이 빛이 되도록 그들을 어둠의 영역에서 끌어내서 함께 빛을 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또 이 양극단에서 계속해서 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깨달아서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 싶거든 또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너무 사랑만 하려고 애를 쓰다가 또 악한 것을 못 본 채 그저 묵인하고 혹은 방관해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또 채찍질하는 이 양균형을 끊임없이 잡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